(7월 28일) 우리 새벽 예배 신앙 고백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20장입니다. 찬송 420장입니다. 너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에 내 머리 숙여 저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노니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교회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3장 5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정된 자원으로 성을 쌓는 나라는 후퇴하지만 길을 잘 닦는 나라는 발전한다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발전의 이 원동력도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도로와 항만과 공항을 잘 정비했을 때 왔다라고 그럽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길을 잘 닦는 것은 놀라운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요새 중국이 개방 정책을 통해서 많이 발전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곳곳에 아직도 미개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찬란한 문명을 가진 이 중국이요, 발전을 지속시키지 못했던 이유가 축성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중국은 힘과 어떤 에너지가 생기게 되어지면 성을 쌓았어요. 성 안에서만 안주하며 스스로를 제한시켰기에 풍부한 이런 고급 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지속시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에너지가 생기면 성을 쌓기보다 길부터 닦아야 됩니다. 길을 많이 닦는 만큼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되고요, 선진국의 지위를 계속 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때 많은 반대가 있었고 나름 반대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결국 고속도로를 만들고 결국 기적의 터전을 이루게 됐잖아요. 그처럼 길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일들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길을 내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해야 되죠. 있던 집도 부수고 논밭도 다 정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갈등 처리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처럼 길을 내는 데에는 많은 희생과 진통이 뒤따라요. 그러나 그 진통과 희생은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진통하는 마음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닦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의 그 대로를 잘 준비하고 닦아야 할까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구절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음과 동시에 어떻게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 오실 길을 잘 닦고 건강한 그런 마음의 어떤 대로를 여러분 닦고 그렇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골짜기 같은 마음을 잘 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골짜기 같은 마음이란 절망과 불신과 상처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극복해야 새로운 삶을 건축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당해도요, 사람들을 무조건 불신하지 말고 많은 시험과 고통을 당해도 그리고 많은 이런 실수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마음은요, 길과 같아요. 어떤 분은 몇 마디 말만 해도 그 깊은 진실이 통해요. 반대로 어떤 분은 마음을 아무리 주어도 잘 통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가까이 가서 위로하고 속마음을 전해주려고 해도요,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마음을 꽝꽝 닫아버리는, 그렇게 되어지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은 산 같은 이 마음을 우리가 자꾸 낮춰야 됩니다. 이 많은 교만한 마음, 우월감과 열등감, 과거의 경력,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올 때 밤에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자기의 이력과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면 도저히 주님 앞에 대낮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시죠. 성도는 항상 겸손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가운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가 많은데,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적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은 사실 신앙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변함없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들여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잘 받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상처가 다가와도 상처의 회복이 고속도로처럼 대로가 놓여지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처의 회복이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마음에 큰 대로가 놓여지게 됩니다. 최고와 최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느냐는 보다는 최고가 되었는가를 보지만 하나님의 뜻은 최고에 있지 않고 최선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등수 놀이를 하면서 상대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느냐 보고 절대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은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주님이 이걸 본 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본 겁니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잃지 말아야 됩니다. 배우려고만 하면 고통조차도 축복으로 가게 되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자꾸 이 배움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통이 생기잖아요. 여지없이 불평과 원망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생기면 하나님, 이 상황과 또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처럼 기도 제목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배우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게 되어질 때 시험은 축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굳은 마음을 곱게 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왜곡된 마음과 비틀린 시각들을 고치라는 거죠. 사람이 왜곡된 마음을 가지면 어떤 글을 대해도, 어떤 진실을 대해도,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인터넷 공간을 들여다보면요, 익명성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런 삐뚤어진 이런 마음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로 오해하고 또 상처를 받으면 행복한 삶이 결국 펼쳐질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기와 관련되어진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저건 내 얘기인데, 내 상황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다가 며칠 전에 교우에게 또 동료 집사님에게 자신의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그럴 수 없어. 어떻게 목사님한테 가서 그렇게 고자질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목회자는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시험에 들면 목회자의 말이 항상 자기에게 한 말로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누구도 다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을 잘 소화하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말에 상처를 잘 받지 않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듣는 귀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영적인 양약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길을 닫고 주님의 임재를 예비해야 합니다. 마음의 길을 닫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주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만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만큼 대단히 중요한 거 잘 대비하고 기다려야 그 기다림에 의미가 있죠. 어떻게? 여러분, 굽은 골짜기 같은 마음을 메우고 마음의 높은 산을 낮추고 마음의 굽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넓게 펼 수 있을까요? 그날을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본문 3절이에요. 회개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마음의 큰 대로로 여러분 그렇게 길을 닦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회개는 훼손된 마음의 도로를 재포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원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요, 심판에 관한 메시지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듣기 싫은 이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심판에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 기회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에 의해서 포장되어져서 주어집니다. 결국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는 희망을 가져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거든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거북스럽고 가장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지만, 이 단어는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의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게 되어지는 정의죠. 즉 회개가 없는 곳이 아마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는 회개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지옥이 펼쳐지지만 회개가 있으면 천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출구도 없고 여러분 기회도 없지만요, 회개가 있으면 출구가 열리고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처럼 진정한 회개는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붙잡혀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과거를 지우는 능력의 지우개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는 과거를 지우는 능력의 지우개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부터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첫사랑 믿음 능력 회복할 수 있어요. 더 멋지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항상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길을 잘 닦아 퇴로로 만들어 주님 만날 때 여러분 기쁨으로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주님 오신 길을 잘 닦고 마음의 길도 잘 닦아 마음의 퇴로로 만들어 건강한 마음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러기 위해 관계 속에 절망과 불신으로 정말 하나님 상처로 폐허가 되어진 마음의 그 골짜기 오늘도부터 메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높은 마음의 산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한 마음, 우월감, 열등감, 과거의 경력들, 왕년의 이런 모든 신앙들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배우려고 하는 마음, 늘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이 굽은 것을 왜곡된 마음과 비틀린 시각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기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골짜기, 마음의 높은 산, 마음의 굽은 부분을 회개로 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